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가 예수님의 사역에 감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사역하신 후에 약 1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나 추정을 하는데요. 여러 회당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 후에 자신의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신 사건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신 이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자라신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 당시의 성경은 매우 귀한 책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 데에는 수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회당에 가야만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양피지의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각 권마다 두루마리가 다 다르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에 이사야 말씀을 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 성경과는 약간 다른데요. 70인역에서 번역을 하면서 약간의 구절을 더 추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메시아는 어떠한 일을 하시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실 가난한 자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요.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로부터 포로가 되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선언해 주시죠.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억눌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분이시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데요. 구약시대에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의미합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희년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참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쉼을 누립니다. 희년에도 그 땅이 쉼을 누리는데요.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토록 진정한 희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이 예수님, 소문으로만 듣던 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이제 응하여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메시아가 오셨는가? 라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소문으로 들었을 때에는 이 메시아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그가 분명히 메시아다라는 증언을 들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직접 눈으로 이 메시아를 보고 놀랍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에 은혜로 받았지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이 나사렛, 그리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 이사야 말씀의 주인공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당시 속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의사를 향하여 너 자신이나 고쳐보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행하여 보라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마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시험하여 보았다가 크게 혼나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보여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기적을 일으켜보라 라고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보았던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과부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이방 땅인 시돈 땅이죠.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들어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사 또한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병 환자는 고치지 못했고 오직 나아만 장군만을 고쳐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배척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라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금방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악하여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매우 감정이 나빠졌습니다. 28절인데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자신들을 무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사람들은 매우 화를 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메시아가 오심과 함께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까? 복음이 전파되었고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눈먼 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샬롬을 누려야 되는 우리가 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 괴로워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현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성도님들의 현실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넘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가지고 오신 그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제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제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좋은 교회, 좋은 TV.